오늘은 생명의 삶 6월 28일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내가 퇴근을 하면서 집에 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상호명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게를 운영하는 한 분이 등기본 등본을 확인하려고 왔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 감격스러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부어왔던 집이 자기 명의로 처음으로 되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걸 보고는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저번에 한번 장로님들 이야기 오셔가지고 설교할 때도 소개해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고 자기 일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안식처를 구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일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어떤 바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거창한 꿈을 꾸지만 사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안전한 안식처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일상 속에서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욕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다 안정 욕구를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마치 기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 상하는 원래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사람들이 읽기 편하기 위해서 반으로 나누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상 열왕기 상하의 거의 중심에 있는 말씀과 다름이 없어요. 중심에 있는 말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왕기 상하 말씀의 핵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계속 소개해 주는 말씀이죠? 열왕기 자체가 사람들이 그처럼 바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굴 세워줬죠? 왕을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그 악한 아합 이야기도 너무나 많이 등장했고 수많은 왕들이 앞으로 또한 이게 지루할 만큼 우리가 7월달, 8월달 중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왕들이 사실상 일상의 백성들의 일상을 책임져주는 행위를 합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도리어 그 왕들 때문에 그들이 그처럼 원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세웠는데 그 왕들이 일상 사람들의 어떤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이네요.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여기 보시면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는데 그 땅에 뭐가 또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도 아합 왕 시대에 뭐가 들었죠?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잖아요.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해야 돼요? 왕이 등장해서 책임을 져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왕이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세상에 어떤 왕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큰 흉년도 사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흉년이 해결이 되어졌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시대의 큰 흉년도 누가 지금 해결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세우고
세상처럼 그렇게 쫓아가지만 결국에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심을 교훈적으로 지금 이 11개 상하의 중간에 해당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11개 상하를 시작하면서 11개 상하의 주제를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1개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처럼 원해서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왕을 세워주었지만 이 왕들이 너희의 일상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도리어 그 왕들이 뭘 가져왔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 왜 지금 기근이 들었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뭘 가져왔기 때문이죠? 바알 신앙을 가지고 왔잖아요. 우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을 등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북이스라엘에 뭐가 이어집니까? 흉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들이 그처럼 원했던 왕을 세웠더니 이 왕이 우상을 가지고 왔고, 당연히 왕이 우상을 가지고 왔으니까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알 사리사라는 지역의 이름까지도 등장합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 자체가 바알을 섬기는 동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 그처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이 왕 때문에 도리어 일상의 삶이 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현실 속에서 누구도 고통을 받아요? 믿는 자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제 엊그제 말씀 이전에 선지자의 아내가 선지자가 죽고 나서 기름 그릇 하나 겨우 만져가지고 겨우 배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그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도와주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오늘 보시면요, 100명의 선지자가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흉년들 속에서 누구도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 역시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새 자녀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짜 제가요, 마트 갈 때마다 헉합니다. 진짜 살 게 없어요. 사면 그냥 10만 원, 20만 원은 훌쩍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흉년이 든 것과 다름이 없이 진짜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내 일상을 정말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우리 교단은요, 도리어 부담감을 빼가지 부담감을 가져가지, 우리 교단에서 저를 도와주는 경우보다는 부담감을 빼가지 뭐 교단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우리 뭐 감리교라는 교단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일해 가실 것임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시면 흉년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라는 사실에 이 자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누구를 찾습니까? 그래도 정신이 올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누구를 찾아가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요. 어제 한 선우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이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성도님이 제게 연락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받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애절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참 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한 그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연락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했어요.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구나.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또한 위로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찾아가지만 세상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사가 이제는 큰 솥을 가져오게 하고 국을 끓이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3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거나 뜯어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어나가 들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아무거나 따서 넣어서 국을 끓여야 될 정도로, 마치 보릿고개 때 보시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풀이라도 뜯어 먹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뜯어온 게 뭐였죠? 들포도 등굴 나무에서 들포도가 없는 거예요. 들포도를 먹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들호박이라도 따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들호박이 뭐냐면 원어를 보면 야생 조롱박이래요. 근데 이게 독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먹는 게 보이니까 가져온 거예요. 달리 표현할까요? 얼마만큼 지금 그들이 그처럼 원했던 왕을 세웠지만 흉년이 들어서 얼마만큼 일상이 파괴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자녀들까지도, 선지자들까지도 지금 그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의 중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자 왕이다. 세상을 우리가 쫓아가지 말고 세상 왕을 바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중심 구절 중에 하나, 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40절 말씀에 퍼먹었더니 당연히 큰일 나죠. 독이 있다라는 것을 쓰다라는 것도 있고 먹으면 바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라는 표현이 제 번역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독이다 외치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급했으면 먹자마자 와 큰일 났다, 이거 독이 들었다, 하나님 사람 도와주세요. 번역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독이다 먼저 외칩니다.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 상황 속에 누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게 됩니다. 원어로 보면 밀가루거든요. 밀가루가 넣었다고 그게 갑자기 독이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를 가져와서 솥에 던지게 했더니 퍼다가 그들이 같이 먹었다. 이것은 다리 편하면 기적에도 핵심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배고픔을,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처럼 원해서 인간의 왕을 세웠지만 그들이 도리어 우상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심지어 선지자들조차도 고난을 겪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야생 조롱박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끓여 먹어야 될 만큼 얼마나 절실하게 지금 흉년이 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상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4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더 나아갑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사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저는 이 사람이 참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이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제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저는 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제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귀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선지자들조차도 야생 조롱박이 뭔지도 모르고 먹어야 될 만큼 굶주린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어디서 봤죠? 바알 사리사. 딱 이름만 들어도 뭔가 느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상이 가득가득한 이 동네에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리에 남은 채소를 가지고 온 거예요.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리떡 20개 누가 먹어야 됩니까? 남 나눠줄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내 배 채우기도 힘들고 내 가족 채우기도 힘든데 누구께 지금 찾아온 거예요? 바알 사리사에서 지금 길갈까지는 정확하게 이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몇 킬로나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다른 동네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동네에서부터 지금 엘리사가 길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첫 열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참 너무나 귀한 신앙이죠. 하나님은 그 귀한 신앙을 보시고 저는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오는 이 한 사람, 보리떡 20개와 자리에 담은 채소, 자기 가족 먹이기에도 급한 이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무리에게 먹이게 하는 것이죠. 보면 100명이 보리떡 20개를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겠죠. 조각조각 내면.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먹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런데 43절 말씀에 이 사환 게하시거든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나아만 장군 때 이게 게하시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처럼 보이는데 빌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아무리 계산해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와 비슷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어 먹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저는 이 말씀에 주목이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엘리사가 이야기해줘요. 누구를 통해서? 바알 사리사에서 자신이 먹게도 급한 이 보리떡 20개와 마치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오병이어처럼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로 이 100명의 굶주린 선지자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4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기적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이 말씀이 열왕기서의 중심에 있을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흉년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면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 가진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통장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항상 보내주셔요. 그리고 항상 먹여주십니다. 참 기적이죠. 근데 한편으로 부러웠어요. 나도 언젠가는 등비보 등분도 들고 손을 들들들 떨면서 이거 감격스러운 날이 있을까? 근데 저는 그게 크게 솔직히 말해서 부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제 일상을 누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에게서 소망은 집 하나 가지는 게 정말 그 삶의 모든 소망의 전부였구나. 근데 그 집은 또 언젠가는 사라질 집입니다. 네.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이 없어요. 저 무상임대거든요. 우리 집은. 집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라 그러면 저 제 길바닥에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없어요. 일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는 것을 지금까지 훈련케 하셨고 소망케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도 보시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아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 성도님이 좋은 옷을 많이 가져다 주셔가지고 아내가 옷을 입고 하니까 이제 그 군청 사람들이 귀부인으로 본대요. 옷이 너무 좋아하니까. 잘 사는 줄 안대. 무슨 잘 살아 이거. 내가 사준 옷도 아닌데. 그러니까 기분을 본대요. 왜 계속 옷이 바뀌니까. 옷이 좋은 옷을 입고 하니까 이게 백화점에서 오는 옷인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옷이 맞아가지고 입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예. 전 눈물 어린 그 예전에 이야기하면 기억나시죠? 그 브랜드 제가 정말 살려고 몇 개월을 긁어가지고 교환 하나 사놓고도 그 옷에 막 자린고비처럼 걸어놓고 보기만 했는데 그것도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는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님들 너무 귀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한 어렵고 힘들 때 저에게 연락 주시는 것, 또한 천열매를 가져오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의 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이 또한 소망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왕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자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들, 특별히 저는 43절 말씀이 주목이 됐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라는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저는 승리하고자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의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전체 말씀의 맥락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개별로 묵상해 보시면서 은혜가 됐던 구절이 있거나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가 됐던 말씀들이 있다면 한번 또 자유롭게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자노님. 한 사람이 그 자기 떡하고 채소를 담아왔다 하는 자기 것을 그 어려운 자기도 먹기 힘든 그 상황에서 많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이걸 볼 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돌이 포기 같은 그런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들고 와서 나눠주는 그게 참 감사하고 또 기적 같은 이런 것을 생각하게 그다음도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 여가 생각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정말 참 우리 하나님 전부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놀라우신 능력과 모든 것을 넘지 못할 역사라는 확신이 있기에 저는 그 확신 가지고 어를 굳이 있는 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저도 조금 지금은 당장 힘이 좀 들지만 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참 힘이 나고 다시 의욕이 생겼는데 그래 우리들의 모든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묵상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그 또한 헌신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 1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귀한 어떤 묵상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장로님과 비슷한 건데요. 42절에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됐어요.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됐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바알 살리사에게는 우상이 막 그 많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성수된 믿음이 아니었겠나. 그래 처음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자기도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걸 갖다 이제 믿음의 사람에게 드린다는 게 그 사람이 굉장히 참 엄청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리고 이제 답은 이제 뭐라고 하면 최종의 답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런 오늘 묵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두 분 다 매번 교회 뭔가를 많이 가져오시는데 한 사람 같으신 분들이 두 분이 이게 같이 이게 묵상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또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어떤 허기짐을 또 일단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제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해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참 어려운 영적인 환경 가운데 그 한 사람으로서 잘 믿음을 지켜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귀한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이 전반적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도 참 못 살았잖아요. 우리 고개도 있었고 이런 걸 먹을 만큼. 근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로 정말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게 생각나면서 또 이 한 사람이라는 게 주목이 되면서 생각나는 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누굴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부름에 이 사람이 순종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먹고 남았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마음의 어떤 영적인 걸 막 주시는데도 그걸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게 저는 좀 묵상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감동을 주시는 그 한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먹고 남을 만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저는 우리 뭐 이인영 집사님 많이 항상 순종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까마귀 많이 먹고 있거든요. 저희 집이 앞집에 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하여튼간 감사하고 귀한 묵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 기도 많이 하시거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은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웃 힘들면 막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웃 것을 더 빼앗아 먹을까가 돼버리는, 이게 이제 인간의 완악함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나눠주실 분, 우리 이미숙 권사님 오늘 어떤 말씀 묵상이 되셨어요? 23절인데 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암만 힘들어도 진짜 살만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치? 네, 그치요. 네. 네, 그렇죠. 우리 이민숙 권사님이야말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또 띄워드린다. 그만할게요. 저도 끝이에요. 네. 네. 묵상하실 분, 네네, 끝입니다. 네. 일단 끝이고요. 혹시. 마찬가지 이미숙 변호사님처럼 네. 정말 하나님이 내비에 놓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예배에 놓고 계신다는 것. 저는 하나님 내한테는 예배에 놓고 계시는 하나님 항상
해결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멘.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오늘 아침에도 눈물로 기도하시던데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또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참된 평안과 또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내가 아니고 어, 우리 장로님 보고 내가 눈물이 너무 나서 장로님 보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장로님 좋겠어요. 네. 뭐 주고 찌르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지. 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멘. 집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감사해요. 장로님 행복하신 거예요. 네, 저도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아가는 건데 참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장로님. 너무 귀하고요. 네,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 또 묵상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굉장히 주목이 되었었고 흉년과 그 한 사람이 연결이 되어서 묵상이 되었고요. 또 다른 거는 40절과 43절에 보면 죽음의 독이 그게 있을 때 엘리사가 41절이다. 가루를 부으니까 그 다음에 먹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독이 있는데 가루를 붓는다고 먹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들 간의 신뢰와 믿음이 있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떡도 이렇게 나눠준 것도 믿음이 없으면 서로 그걸 20개를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들 앞에 주었더니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와 함께하는 그 사환들에게도 주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적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것이 느껴져서 우리 교회가 기적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 못 해봤네요. 밀가루 던졌는데 나라면 이게 떠먹어 볼 것 같은데 이 맞나? 그게 아니구나. 네, 이렇게 재밌는 이제 묵상인데요. 네,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단순히 엘리사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했을 때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나 귀하고요. 또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또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망은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시간들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제대로 된 교회를 이룬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전까지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거의 교회가 사실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해체되다시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러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올 한 해를 지나고 보면 아마 우리는 정말 하나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져 있으면 기대하세요. 내년에 개봉박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실지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또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한 저를 신뢰해 주시는 또한 우리의 이 공동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맞물려서 금요일날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네요. 제가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데 작은 흔들림은 있어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 번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시간이 가긴 했지만 저희가 지금 장로님들과 의논한 것도 있고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흔들림은 있어요. 제가 올 한해 흔들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없어요. 도리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말씀에 소원을 했는데 문제가 없이 막 창창대로로 나가요. 그러면 그 소원은 거짓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 친구들을 가로막거든요. 야, 너 진짜 가는 게 맞냐고. 도리어 이런 작은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올 한해 우리들이 이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끈끈하게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참 오늘 풍성한 은혜의 묵상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또한 섬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들의 묵상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왕기서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 중에 오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사람들이 그처럼 원했던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성주 지역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이들에게 정말로 실만한 물가와 쉼터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올 한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교회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